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마음속에 순수함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런 어린이 마음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넓고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때 그 마음과 손을 이끌어 주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성령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선물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행하고 정례를 따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할 때에 행하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의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집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나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 들어 쇠약해질 때에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게 하소서. 삶을 전전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길에 떠나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하늘성가대 감사 찬양 후 이성재 목사님께서 드디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땀나죠? 항상 잘 되는 게 항상 주일만 되면 그렇게 되는지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한 식구들과 인사하실 건데요. 이름 다 물어보세요. 빨리 좌우 앞뒤로 빨리 다 이름 물어보세요. 확인하셨어요? 예, 이름 확인하시고 이제는 3명 이상 같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시작.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 이야기 확인할게요. 이제 바울 이야기 거의 다 갔습니다. 어때요? 저는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마다 그러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성경 이야기 오늘이 벌써 94번째 시간이거든요. 성경 이야기 94번째 시간인데 하면 할수록 참 다르다, 그리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각해봐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내가 묶여있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쓸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요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저는 그 여유가 너무 부러웁니다. 여유가 한자로 뭐죠? 다 아시죠? 남으려의 넉넉함이에요. 뭐가 좀 남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딱 자리에 앉으셨는데 넉넉하신가요? 넉넉하신가요? 좌우에 사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내 앞뒤로 누가 앉아있는가 확인하죠. 여러분 좀 더 아까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혹시 좌우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더라도 혹은 좌우에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더 인사해 봅시다. 좌우에 인사해 봅시다. 한 번만 더. 이름 물어보시고 하셨어요. 또 오늘도 저희 하늘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 번만 이렇게 잠깐만 손 들어주세요. 오늘 하늘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환영의 박사님. 근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말고 조금 더 다른 의미의 행복의 비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행복한 바울에게 바울의 관심이 그냥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디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3월 3일날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지 2달 만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본문의 상황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몰타 섬이거든요. 이 몰타 섬에서 시작해서 겨울을 지냅니다. 겨울을 지내고 나서 배를 타고 보이시는 대로 이름이 참 특이하죠. 수라구서부터 시작해서 레기온을 지나 오디올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딱 그 상황에 나온 게 저희가 아까 읽은 14절인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아마 이 글을 쓰는 누가도 그랬나 봐요. 왜냐면 19장에 바울이 로마로 갈 거다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서야 거의 9장을 지내고 난 다음에야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지금 재판 받으러 가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로마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바울은 잡히기 전부터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저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냥 이건 바울이 쓴 책은 아니거든요. 바울을 옆에서 본 누가가 쓴 책이고요.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 바울 스스로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꼭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한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너는 로마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봤더니 바울에게 크게 두 가지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관심이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한 로마 군인들까지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힘든데도 겨우겨우 바다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도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의 또 다른 관심은 어디로 가는 거였다? 어디로 가는 거였다? 로마로 가는 거였다. 이게 별것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바울이 계속 다니는 도중에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게 꼭 우리가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당신이 가면 위험할 겁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해요. 가지 마세요. 근데 떠나요. 전 예수님 글 읽으면서도 그랬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을 고쳐요? 모든 사람을 다 고쳤을까요? 아니요. 다 못 고쳤는데도 예수님은 떠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여전히 로마로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실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걸 한번 우리로 생각해 볼까요? 로마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목표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는 것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게 여러분들이 아마 목표가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었죠. 그죠? 근데 바울에게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관심 있고 물건에게도 관심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은 곳이 어디였어요? 시험이요. 아마 학생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요. 내가 가장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게 내 마음을 둔 곳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학생들 막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4시간 울었어. 시험 못 봐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그 친구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시험에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시험 때문에 우는 친구들도 있고 안 우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죠? 시험 못 봤는데 시험 못 봤는데 안 울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 이럴 수도 있겠죠. so cool. 쿨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내가 뭐 원하는 걸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 쿨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쿨한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을 주변에서 그러지만 시험 못 봤다고 우는 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잘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죠? 막 울어서 왜 91점 받았어 막 이러면 엄청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왜? 근데 막 60점 7점 맞은 친구는 괜찮아요. 쿨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섭섭했던 것 실은 여기 저희 교생 선생님들이 와 계세요. 저기 계신 두 분 잠깐 그래도 예, 교생 선생님 두 분이 와 계신데 한 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한 주일 동안 제일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던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솔직하게.
수업 빠꾸당한 거라고 굉장히 교육적인 언어를 써주셨는데요. 수업을 빠꾸시킨 게 저였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여기 대본에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왜냐면 수업 준비하는 게 힘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수업을 빠꾸시켰는데 다시 자오라고 그랬는데 쿨하게 주무셨다면 저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요. 제가 수업을 빠꾸시켰더니 그 다음날부터 자꾸 조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 새벽까지 준비하셨다고. 왜요? 잘하고 싶은 거죠. 그죠? 거기에 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내일 첫 수업이거든요. 어떠실까요? 교회로 보러 오세요. 집에 하는데 근데요, 딴 데보다 일정이 좀 바빠서 보통 셋째 주부터 첫 수업을 시키면 좀 빨리 시킵니다. 근데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해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 아니면 막 안 되면 화도 나고 섭섭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 실은 여기 했던 것처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후와는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는 좀 미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후와시 커져요. 시험을 저희가 수요일에 시작했죠. 수요일에 시작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페이스북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드디어 내일 시험이다. 드라마 보고 11시부터 열심히 해야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친구한테 뭐가 더 커요? 지금 바로 내가 봐야 되는 현재적인 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더 커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건 좀 잊혀지는 거예요. 그죠?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내가 미래로 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다 보면 현재는 좀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이게 당연하게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를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꼭 그렇게만 가야 할까요? 이게 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었고 주일 오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3월에 메가스터디 광고였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죠. 이게 메가스터디 서울에 버스에 있었던 광고랍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쩌라는 얘기예요? 친구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모님들 마음도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시험 전에 내 아이가 내 친구가 힘들다면서 울면 그래 너희 사랑하는 마음은 좋다. 근데 공부도 하자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럴까요? 전에 어떤 수요 예배 때는 저희 하늘교회 아닌 학생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꽤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고등학교는 이제 자기주도 학센터라 그래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와요. 퍼센트로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10%인데 수요 예배로 보면 그 학생들이 좀 더 퍼센트가 많은 편이에요. 10%에 비하면. 근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거기 고2도 있고 고3도 있고 고1도 있습니다. 지금 고2, 고3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부할 때예요? 사랑할 때예요? 여기 사랑을 이성 간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를 좀 큰 의미로 공부할 때예요? 사랑할 때예요? 공부할 때죠.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럼 고3은 내가 뭔가 쌓을 때예요? 나눠줄 때예요? 쌓을 때죠. 그죠? 그러면 고3은 또 뭐랄까요? 용서할 때예요? 아니면 좀 일단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용서할 때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나중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고3이라고 해도 고2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3이라고 해도 고2라고 이성하는 사람 안 해, 인정아? 고3이라 그래도 고2라 그래도
너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너무너무 의아한 표정으로, 저도 대충 성적을 알잖아요.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4명이 저를 이런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근데 얘들아,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여러분, 저는요, 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올교회 학생들도 많잖아요. 선생님들 많이 바쁘시죠? 성도님들도 많이 바쁘시죠? 바울이 사명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붙잡았듯이 우리 한올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사명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부담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죠. 함께 하는 게 편하고 사명이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게 힘들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이 다 그게 나옵니다. 이걸 둘 다 붙잡고 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요. 비밀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용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둘 다예요,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어때요? 주는 사람, 사람에게 대해서. 그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고 사람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울이 누구한테?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한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사랑도 하고 사명도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얘들아, 미래도 준비하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놓치지 말자라고 말하면, 아니면 우리 청년 이상 우리 성인들에게 여러분이 계신 가정을, 여러분이 계신 직장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40명을 정말 책임지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저희가 그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린요,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기도 아침기도 시간에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그 대단한 선지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혼자 못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몇 명을 남겨두었다?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꼭 이렇게 하면 인사해주세요. 너 혼자가 아니래. 꼭 해주세요. 예,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방법, 바울은요 이 보디오를 넘어서 같이 하얗게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그가 용기를 얻은 게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가 보디올까지 도착한 이야기까지 봤잖아요. 보디올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디올에서 출발하면서 우리가 출발하겠다는 그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날린 거죠. 근데 그걸 듣고요, 사람들이 아피온 광장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여러분, 실은 맞으러 안 나가면 큰일 나요? 어때요? 맞으러 안 나가면 바울이 못 올까요? 로마로? 아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대요. 그냥 기다리면 올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60km면 걸으면 얼마쯤 갈까요? 얼마쯤 걸릴 것 같으세요? 60km 걸으면? 60km 얼마쯤인 것 같아요? 15시간. 예, 5km씩. 보통 이제 걷는 속도를 5km 따지거든요. 그럼 이제 12시간인데 쉬는 시간 따져야 되니까. 저한테 60km 얼마면 가냐 그러면 뭐 한 14시간 갑니다. 가끔 말씀 100km의 모습 많이 해봤거든요. 25시간만 걸으면 100km 가요. 밥 다 먹고요. 그러니까 14시간, 15시간 충분히 갈 거리입니다. 근데 그걸요 하루에 보통 8시간 걷잖아요. 일한 지 8시간이니까 한 이틀 정도를요 걸어서. 여러분들 왜 왔을까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왜 왔을까요? 이 맞으러 나왔다는 말,
근데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안 가도 되는데 맞으러 나왔다. 여러분 이 맞으러 나왔다는 말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좋은 말이 있네요. 순우리말 뭐 있죠? 마실 나갔다. 굉장히 마실 나갔다. 학생들이 잘 안 나올 말인데 그죠? 나왔어요. 마중 나갔다 그러죠. 마실은 보통 이제 일하러 나가시고 사람 이거저거 만나러 나가지 그러고 나가다고 하는데 예 마중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중 나가는 것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착점에 있던 사람이 떠나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왜 좋았냐면요. 세상에서는요 마중 나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어디냐면 결승점에 서 있어요. 결승점에 딱 줄쳐놓고 서 있어요. 그래서 결승점을 도착하면 와 하고 환호성 지르고 시상대에 세워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끝에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딱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잘한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면 상을 주면 그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죠? 그렇게 저희는 거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조카들한테 얘들아 너희의 소원이 뭐니 물었더니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올백이요. 맞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거의 모든 학생들의 소원이 올백이라 왠지 아세요? 올백을 맞으면 대우가 바뀌어요. 정말요? 선생님의 대우도 바뀌고요. 부모님의 대우도 바뀌고 친구들의 대우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백을 맞아요. 올백 맞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맞지 못하더라도.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공부 나와 상관없는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학생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건 결승점에서예요? 지금 달리고 있을 때? 지금 달리고 있을 때. 근데 세상에서 자꾸 오라 그래 오라. 여기까지 오면 주겠다고. 꼭 여기까지 하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여기까지 하면 당근 하나 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절대로 당나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먹으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좀 추상적인 얘기로 넘어가지만 누구신가요? 나오죠?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대단하셨죠? 교회 나오시기 전부터 성경은 다 외우셨고요. 그죠? 그러고 나오셨죠?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 다니지 실은 뭐 10년, 20년 돼도 통독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도 그래요. 아니 고1들이 목사님 저 예전에 신앙 좋았어. 그럼 도대체 그 예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그래요. 목사님 저 예전에는 신앙 좋았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전에 정말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우리 어른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약간 청년 땐 원사님 그 생각하시죠? 청년 때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어요? 모든 걸 버리고 성교를 떠나셨나요? 우리가 신앙 좋았다는 건 어느 정도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도. 그죠? 그다음 임원하는 정도. 그 정도가 신앙 좋았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난 거였을까요? 더 신기한 건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이거 더 신기하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뭐 굉장한 믿음을 가져요? 아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중 나가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끔 이걸 오해해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굉장히 성경을 많이 배우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교회 다니는 지금 요즘 저희 한 달째인가요? 매주 새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 교회 처음 와갖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싫죠? 안 그렇지 않아요?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데 괜찮잖아요. 느낌이 괜찮잖아요. 뭔가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중 나가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주 나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해요? 동행해요. 저는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설교할 때마다 이거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진짜예요. 어찌 나같이 여기서 설교할까라는 생각을 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목사 됐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심지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도 많이 했던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성산교 인천에 성산교 다니면서 얘들아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아 친구들 많이 왔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됐어요. 그 처음 먼저 나온 애가 여자친구 이쁘다고 나온 애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면 이제는 우리 중학생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성도들 있어요. 게임 솔직히 나 게임을 좋아한다. 어른 중에도 있다는 거 알아요? 내려주세요. 왜냐면 가끔 어머님들 중에서도 그 담임선생님들한테 요즘에는 이제 하트 보내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하트 보내달라고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레벨업을 왜 하려고 하세요? 득템을 하려고 하죠, 그죠? 이렇게 아이템을 얻는다 그래요. 왜냐면 싸울 때 좋은 아이템을 가져야 이길 수 있죠, 그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아이들이 엄마 이거 무료 게임이야 라고 해도요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게임은 무료 게임인데 아이템이 비싸요. 그래서 이기려면 비싼 아이템을 사야 돼요. 저도 뭣도 모르고 이번 주에 19불짜리 아이템을 사버렸어요. 2만원짜리더라고요. 무료 게임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사면 어때요? 게임하기가 쉬워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동행한다면 이걸 제가 이게 차마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말로만 할게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게임 용어로 사기템이라고 합니다. 사기템은 사기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익숙치 않은데 막 이기는 거죠. 왜냐면 게임에서 보통 제일 높은 단계를 신의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신의 경기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겨우 삶을 시작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사기템을 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더니 그게 맞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저랑 상담하는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은 뭘 믿고 그렇게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사기템 가장 든든한 백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 사람들, 아까 바울이 여유롭다고 그랬죠. 그죠? 여유로운 이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각박해요. 근데 그 사기템을 백을 하나 이렇게 들같이 하나님 백이랑 다니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때요? 옆에서 너 혼자 가냐 하는데 많이 위로가 되셨나요? 실은 별로 위로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있는 친구들 지금 옆에 앉아있거든요. 근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수준별 수업에 대한 게 아직 교육학에서 결정이 안 났어요.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수준별 수업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맨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진 않는데 발달할 건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 나오는 많은 교육이론들 수준별 수업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하는 친구가 좀 잘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자는 거죠.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도 막 아이들은 자기랑 비슷한 레벨을 찾더라고요. 실은 아이들이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찾는 거예요? 부모가 찾는 건데 좀 더 나은 레벨을 찾으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좀 잘하는 사람부터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좀 못하는 사람을 도움을 받고 또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 지난주부터 왜 우리 김희석 선생님이랑 다른 분들이 찬양인도한지 아시죠? 우리 엄성 목사님이 지금 계속 걱정 중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어저께 봤더니 유재석도 딱 그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대에 혼나서 수술해야 되나 말이나 고민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참 너무 잘하시죠. 우리 엄세호 목사님께서 목이 아프시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 큰일 났죠? 어때요? 이제 망했죠 이제. 아니죠. 엄세호 목사님 못하시니까 누가 해요? 다른 분들이 하시죠. 김희석 집사님, 그 다음에 이진성 목사님, 김희석 집사님, 김희석 선생님, 이진성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효경이 점심시간만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밥 빨리 먹고 오신 거죠? 정말로요, 30분 내내 연습하신 거예요. 그 이번 주도 언제 연습했는지 모르고 낮에까지 받아가셨어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던데요. 여러분 좀 그렇게 마중 나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혼자가 아니야 같이 가자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보자고요. 마중 나가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랑할 줄 아는 아이를 자라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할 줄 아는 마중 나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마중을 나갔더니 누굴 많이 만나냐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왜냐면 내 길만 앞으로만 갈 때는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돌이켜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집 권사님도 만나고 새로운 오신 분들도 만나고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던데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중 가는 사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옥교회가 사명과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랑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게 마중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뒤를 조금만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들 만나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어린이가 없잖아요. 우리 한옥교 어린이들은 저기 지금 운동장에서 같이 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부모님들에게 꼭 팁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꼭 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꼭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적이 떨어져서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아이가 속상해요. 근데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어디에 마음이 쓰이세요? 떨어진 성적이고 속상해하는 아이요. 예,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떨어진 성적이 속상해하면 아이는 뭘 느낄까요? 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성적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고 알려줘.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네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 또 친구들에게 또 아내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꼭 이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성적 좋으면 좋죠. 그죠? 하지만 내 마음은 너한테 다른 거 생각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옆 사람한테 2명한테만 연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한테 있어. 자. 네, 그러면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연습을 해서 바로 뭐냐면 내 친구가 혹은 내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깨트렸어요. 깨트린 상황이에요. 뭔가 망가뜨린 상황이에요. 뭐가 보이실까요? 깨진 핸드폰이 보일까요? 그것 때문에 혼날까봐 걱정하는 아이가 내 친구가 보일까요? 핸드폰이 자꾸 보이죠? 다시 한번 그 상황이에요. 핸드폰을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때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겨울이가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튜브 아시죠? 되게 비싼 악기예요. 튜브가 이제 관현하고 갔는데 하여튼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 튜브를 갖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윤경배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겨울아 괜찮아? 겨울아 괜찮아? 근데 눈은 튜브를 보고 계셨대요. 겨울아 괜찮아?
여러분 금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은 나한테 있어요. 이제 5월이 되면 성적도 볼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 꼭 연습하셔서 내 마음은 너한테 있어. 성적이 있지 않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성적이 보이죠. 근데 그래 성적이 좋으면 좋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너한테 있어요. 연습하셨어요?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우리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사람 어떻게 하자? 아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마중 나갈 수 있는 곳. 로마 교인들처럼 내게 말 걸어오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네, 기다리면 오겠죠. 시간 내면 오겠죠. 그 전에 가면 어떨까요? 또 이것도 연습해야겠죠? 우리 맨날 묻는 거지만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 빨리 물어보십시오. 기도 제목 빨리 물어보십시오. 뭘 위해 기도해줄까? 시작! 뭘 위해 기도해줄까? 빨리 대답해주세요. 기도 제목 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랑받는 거, 사랑하는 거 정말 우리 하늘교회가요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좀 재미있는 2주 전인가요? 갑자기 제 페이스북에 제가 태그된 사진이 하나 떴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졸업생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펜타포드 저희 집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끼리 한 얘기예요. 펜타포드 거기 좋아? 이성재 목사님도 오늘 거기서 봤음. 뛰어다니는 거랑 생긴 거 완전 똑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예 대답이 대박이었어요. 뛰어다니면 가자. 여러분 제가 왜 뛰어다니냐면 마중 나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마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중 나가 봅시다. 마중 나가 봅시다. 뛰어가 봅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마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 5월 21일부터 하늘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실은 온양 하늘 중고등학교에서 주최는 하지만 아시죠? 강사가 괜찮은 거. 제가 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하는데 많이 불러와 주십시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많이 오시면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요. 마중 나가서 사랑하는 법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이거 준비하면 되겠네요. 6월 15일부터 열린기한 체험부터가 아니죠. 그날 합니다. 그래서 한 다다음 주부터도 스폰서부터 우리 하늘교회 나눠드리고 이거는 온양 하늘고등학교 행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늘교회랑 온양 하늘고등학교가 연합해서 하는 행사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것도 우리가 마중 나가는 사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셨을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잖아.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에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이 사람 받으시면 이제 우리도 뭐 하자? 마중 나가자. 마중 나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전 너무 재밌는 게 아침 기도회가 진짜 재밌어요. 아침 기도회가요, 거기 새신자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새신자들이 막 오면 성경책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온 지 한 2달 된 애가 걔네들의 성책을 막 갖다 줘요.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근데 그게 좀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 온 분들한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밥 어떻게 먹을까 모르시죠? 그죠? 같이 가주세요. 손잡고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동행해 봅시다.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보내소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신 것 같으십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찬양단들도 나와주세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곳에 마중 나가는 사랑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은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옆 사람 손 이렇게 좀 잡아주시네요. 오그라들었는데, 옆 사람 손 이렇게 잡아주시고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
도와주시고 친구들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메리야 좀 미안해. 메리야 잘 모르지. 선배님이셔. 그래서 여기 손 잡으시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 나누는 거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아시죠? 여기서 내가 나누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혹시 아까 기도 제목 나누셨죠? 기도 제목 나누실 때 가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가고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감망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 잡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필요한 곳에 보내달라고 마중 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마중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우리 한올교회에서 내가 맞으러 나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마중 나오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마중 나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하나님 우리가 마중 나가는 제가 누가요? 예전에 믿음이 좋았었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마중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눠줄 수 있는 곳을 향해 가는
내게 주어진 일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든든한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마중 나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처음 나왔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여유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저희에게 주신 이 참 좋은 한 주 동안 저희도 여유 부리며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나눠주며 용서하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들을 돌아보며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건 나는 그렇게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또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끊임없이 나를 마중하러 와줍니다.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저희는 풍성해집니다. 나눠주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마중 나가는 기적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마중 나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다음 주쯤 되면 좀 공식적인 저걸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부모님들 많이 보게 해주시고요. 그냥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꿈이에요. 뭐냐면 지금 항상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책상이 바뀌어서 예전과 똑같은 인원이 오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더 많이 와서 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했는데 많이 보게 해주세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지금도 좀 마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열린기아 체험 시작할 겁니다. 5월 심야기도회 5월 24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5월 큐티 일정? 예, 남은 게 얼마 없다. 네, 어른들 것만 남았거든요. 2절기. 네, 어른들 거. 네, 도와주세요. 그리고 평일날 숙회 아침 11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저희 페이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눈으로 쭉쭉 확인. 이거 지난주 건데, 그죠? 죄송해요, 제가 못 바꾸네요. 식당 공성은 미청년부입니다. 근데 오늘 청년부께 부탁할 게 많네요. 왜냐면 우리 성가대 연습실을 꾸미려고 하는데 좀 무거운 걸 좀 들어야 되거든요. 끝나서 1, 2층 다 같이 좀 무거운 의자를 좀 날라 올라와야 돼서 해주시고 식당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기억하시죠? 아이들 해주시고요. 네, 마칭하죠? 나로 부탁드리. 예.
축도함으로 말미암아 갑니다. 주님,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중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중 나가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쩌다 그렇게 됐어. 알아요. 선생님이 데리고 왔어? 안녕히 가세요. 오늘부터 한빛 시작이네. 뭐라는 분들 오늘 되게 청순해 보이네요. 화장 안 하니까 청순해 보이고. 야, 오늘 이렇게 밥 먹고 오빠 학교 태워다 주고 우리 바로 완전 풍성하지 않아요? 야 이거 나중에 너희 될것 같아. 너희 응원가면 무조건 그렇지. 그래? 아니 아리 선수는 괜찮아. 나 그게 좋은 진짜로 소리 꽉 차면 진짜. 뭐가 되게 근데 여기가 저기 있어. 소리가 첨가돼서 써보면 자기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렇게 울리지가 않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되게 좋아.